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청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초청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시죠.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이 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그것이 5절까지 말씀이고요. 6, 7절에 보면 그는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찾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실제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결과로 성도들은 인생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상기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남왕조 유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2절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된다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께로 돌아와서 값없이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수하면 우리는 신약의 대조돼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가 하면 지금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먹으시고 또 마시우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배고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풍성히 꼴을 먹듯이 풍성히 먹고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생명수를 날마다 새롭게 마셔서 만날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네, 제가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자식 새끼가 없습니까? 잠잘 집이 없어요. 근데 늘 허덕여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이러는구나,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면 생수를 마시게 하고 생명의 떡을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면에서는 늘 이렇게 허덕임이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금년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분수령을 넘는 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초청을 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 또다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확약해 주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로 만민의 증인과 만민의 인도자와 만민의 명령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 나라를 부르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만, 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방 나라를 부르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나라가 그렇게 올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영원하게 했던 말은 예수님을 영원하게 했던 말도 되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영원하게 했다는 말씀도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앞에 놔두시고 돌아오라고, 찾으라고,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곧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구절에 영어 표현은 make time the most. 시기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기회를 찾으라, 얻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곧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우리가 매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지만, 생명 가운데 들어왔지만 또 주님과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만나고 현재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친히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우리를 만나고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은 우리들의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높고 깊은 그런 차이, 그런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 11절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우냐. 우리 입에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있지 않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넘어짐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또 이삭을 맺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함같이 양식도 되고 또 종자 씨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얻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초청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헷갈릴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그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장의 결과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자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쁨과 평안한 삶이 보장되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 여기 나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존재들이 손뼉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격려할 것이고 모든 가시나무 같고 찔레나무 같은 상황과 형편이 잣나무로 석류나무로 변할 것이다. 화석류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아침에 확실한 결과를 보증하며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할 부분, 하나님께 아뢰야 할 내 삶의 부분들을 이 아침에 주에 나와서 아뢰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답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인생인 우리들을 이렇게 위대한 초청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초청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왔는데 품 안에 돌아온 자들로서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을 추구하는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초청이 영원히 유효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초청에 약속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일도 또 영원히 주님 앞에 그 초청에 응한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